자, 오늘의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주일의 예배는 피드백 효과가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주일의 예배는 피드백 효과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 교회당의 음향시설을 전부 새 것으로 교체를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조금씩 겪고 있습니다. 저는 반평생 이상을 음향과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아마추어 치고는 그래도 상당한 노하우가 있지만 음향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워낙에 아주 예민하고 또 광범위한 영역이기 때문에 큰아들에게 부탁을 해서 큰아들이 와서 전부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큰아들은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또 군대 시절에 음향 장비들을 만드는 그 방위산업체에서 몇 년 동안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제가 알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세밀하게 잘 다룰 줄을 압니다. 아들은 모든 설치들을 이제 깔끔히 다 해주고 설교와 찬양을 컴퓨터로 녹화를 해서 영상을 편집하는 모든 과정들까지 다 제게 알려주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들이 설정해 놓고 간 음향의 장비들을 다시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제 성향에 맞는 음질들을 내보고자 이것저것 이제 만지고 손을 댄 것입니다. 결과는 아주 안 좋았습니다. 스피커에서는 잡음이 크게 생기고 또 녹화의 질은 더 떨어지고 또 비싸게 구입한 컨덴서 마이크는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혼자서는 수습이 안 됐습니다. 하는 수 없이 큰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전화해 대고 물었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제게 알려준 방법이 뭐냐면 피드백이었습니다. 제가 손을 댔던 부분들을 거꾸로 역순으로 해서 하나씩 점검을 해보는 일입니다. 스피커 쪽, 믹서 쪽, 마이크 쪽, 악기 쪽을 하나씩 점검을 해보니까 믹서 에코 쪽 부분에서 딱 원인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피드백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피드백이란 결과를 통해서 원인을 찾아내는 일을 말합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결과가 별로 좋지 않게 나타났다고 한다면 그런 좋지 못한 결과를 낳겠던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수정을 하거나 보완을 하면 더 이상 좋지 않은 결과는 발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원인을 찾아내는 방법에 있습니다. 그 원인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왔던 길을 다시 역으로 되돌아가 보는 일입니다. 결과를 만들게 하였던 모든 과정들을 다시 되돌려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과정들을 역순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면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사전에는 피드백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되돌림 혹은 되살김이라는 말로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반드시 지키도록 명하신 아주 중요한 신앙의 절기들입니다. 그 세 가지의 절기가 뭐냐? 유월절과 칠칠절과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함을 얻은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칠칠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연단의 세월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왔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광야에서 저질렀던 그 불순종과 불신앙에 대한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세 가지의 절기는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의무형의 절기요, 명령형의 절기요, 그리고 강제형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해마다 이 세 가지의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만일에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든지 아니면 죽임을 당해야 할 만큼 아주 엄격하게 지켜가는 아주 중대한 절기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시는 그 뜻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는 이 점입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피드백 효과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그 땅에서 평화와 안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또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또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3대 절기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늘 되새김질하게 하고 동시에 그들에게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혹이라도 잘못된 것들이 발견이 되면 그 잘못된 것들을 고쳐갈 수 있도록 3대 절기를 의무형, 강제형, 명령형의 절기로 반드시 지키라고 명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왜 주일마다 반복적으로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피드백 효과가 숨겨져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으로 되새김질을 하면서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서 더 좋은 신앙으로 계속 세워나가기 위하여 주일의 예배를 우리는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일이나 주일을 지키는 일이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의 절기 신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형식적인 절기로 변절이 되고 맙니다. 절기를 지키는 형식만 남고 절기를 지켜야 하는 진짜의 목표는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하나의 단어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 하나의 단어가 뭐냐면 외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서 배우가 무대 위에서 하는 연기, 그래서 연기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은 연기요, 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자기의 진실을 고백하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 이만큼 기도합니다 하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일부러 시간을 잘 기다렸다가 사람들의 활동에 가장 많은 시간대에 맞추어서 그것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광장에 나가서 거룩한 옷을 입고 두 손을 들고 거룩하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헌금을 해도 자신들이 내는 헌금의 액수를 크게 부르면서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있는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합니다 하고 헌금 액수를 크게 말하면서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해도 자기가 금식을 한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굵은 삼배옷을 입고 온몸에 티끌을 뿌리면서 아이고 나 배고파서 힘듭니다 하는 표정을 얼굴 잔뜩 찡그리면서 그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제를 할 때도 나 이만큼 구제합니다 하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제를 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사람들에게 광고하냐고.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일에도 이런 외식이, 쇼가, 연기가 있을 수 있어요. 기도를 해도 사람들에게 자기의 의를 드러나기 위하여 기도를 할 수가 있고 설교를 들을 때에도 예배 중에 행하는 하나의 순서로만 알고 들을 수가 있고 헌금을 하거나 교회 봉사를 해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연기를 하듯이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교회는 코로나 사태 이후로 주일에 대한 신앙과 예배관에 엄청난 균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온라인 예배가 교인들에게 주일의 신앙과 예배의 신앙을 합법적으로 회피해가는 탈출구를 만들어주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풀어나가야 할 아주 큰 숙제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다 다루고 있는 구약시대의 3대 절기를 보면 큰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절기를 지키는 순서와 질서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열차나 고속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티켓팅을 할 때 주로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구입을 합니다. 그러나 몇십 년 전만 해도 명절 때 고향을 방문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면 티켓 예매를 위해서 줄을 서야만 했습니다. 한두 줄이 아니에요. 5겹, 6겹 줄 이렇게 줄을 서서 몇십 분씩
혹은 한두 시간씩 순서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가끔씩 얌체족들이 틈새를 노리고 끼어들기를 하려고 하지요. 그때 이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예매자들이 그 얌체족을 향해서 한마디 합니다. 거기요, 우리 질서 좀 지킵시다. 거기요, 우리 질서 좀 지킵시다 하고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순서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질서를 지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순서와 순위는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단어이고 다른 영역입니다. 티켓을 예매하기 위하여 줄을 서는 예매자들이 자기의 차례를 기다리는 이는 순서입니다. 차례입니다. 순서에는 1등, 2등, 3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순서는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순번을 정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순위는 다릅니다. 순위는 등수의 개념입니다. 금메달은 1등에게 주는 메달이요, 또 은메달은 2등에게 주는 메달이요, 동메달은 3등에게 주는 메달입니다. 상금이 걸려있는 경기에서는 순위에 따라서 상금의 액수가 달라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순위의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삼위일체의 개념은 순위의 개념이 아니라 순서의 개념, 질서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요, 신성과 능력과 지혜와 영광이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순위를 매길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왜 1위, 2위, 3위 이렇게 존재하고 계시느냐? 신성과 능력과 지혜와 영광이 동등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의 순번을 정하여서 순서를 매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 교리를 함께 공부를 하면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이 영역을 공부한 일이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순서를 말합니다. 한 인간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고 세워지기까지 거쳐가는 단계,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요, 반드시 순서가 있습니다. 차례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서와 질서의 원칙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구원의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순서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식을 따라서 구원하실 자를 먼저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요, 항상 하나님의 선택이 제1 순서요, 그리고 제1의 질서입니다. 구원의 두 번째 순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사람을 때가 되면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르십니다. 전도를 통해서 부르시든 어떤 사건이나 계기를 통해서 부르시든 구원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선택하신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부르시면 그 다음은 어떤 순서로 구원의 진행이 되느냐면, 성령께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에게 오셔서 그에게 거듭남, 즉 중생의 은혜를 주십니다.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충성을 하면 그 다음은 어떤 순서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이 되느냐? 회개와 믿음의 결단이 이어집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구원의 순서가 뭐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옳다, 네 생명, 네 인생은 내가 옳다고 여기겠다는 옳다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주어지면 그 다음은 어떤 순서로 하나님의 구원이 진행이 되느냐면,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돈 주고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아닌 분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강요한다고 그래서 아버지라고 쉽게 불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쉽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식의 영을, 자녀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자녀의 영이 하나님을 아주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의 큰 확증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외적인 가장 확실한 확증이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점, 이것이 바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외적인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성화로 이어지는 구원의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화란 죽는 날까지 날마다 날로 더욱 거룩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성화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구원의 최종적인 순서가 뭐냐? 영화의 단계입니다. 완전하고도 영원히 거룩해지는 일입니다. 더 이상 거룩해질래야 더 이상 거룩해질 수 없고, 더 이상 의로워질래야 더 이상 의로워질 수 없는 완벽한 상태의 영화의 단계에 이릅니다. 의의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 가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마지막 순서가 바로 영화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순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당연히 기독교 신앙은 순서와 질서가 반드시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절기를 지키는 순서가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질서가 있습니다. 3대 절기 중에서 가장 먼저 지키는 절기가 뭐냐? 유월절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아비벌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을 받은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을 언제 지키느냐? 아비벌 14일 저녁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아비벌은 이스라엘의 신앙 원력으로 정월달입니다. 제1월달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신앙 원력으로 첫 달에 지키는 절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요, 이스라엘의 신앙 원력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적인 순서로 볼 때 가장 먼저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서 시간적인 순서로 볼 때 순서가 항상 제1번입니다. 순서가 항상 제1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질서상으로 볼 때 항상 제1위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구약의 신앙에서 순서상으로 볼 때 항상 제1번이요, 그리고 질서상으로 볼 때 항상 제1번입니다. 순서상 제1번이 되고 질서상 제1번이 된다고 하는 이 말은 유월절이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된다는 말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을 받은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의 기초는 그들이 430년 동안 그들을 결박하고 있었던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이 온전히 벗어난 그 시점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작이 출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구절로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 정월달이 되게 하라고 말입니다. 이 달이 어떤 날이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출애굽한 그 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그 달을 이스라엘의 신앙 원력으로 정월달, 즉 제1월달로 삼으셨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하던 그 달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세계 모든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으로는 3, 4월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민간에서 사용하는 민간력이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 음력같이 그들에게는 민간력이 있는데 그 민간력으로는 7월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출애굽의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새로운 원력을 다시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을 한 바로 그 달을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신앙의 원력이 따로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날짜와 절기들은요, 바로 민간력이나 태양력을 중심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 원력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절기を지키는 모든 날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유월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이 첫 걸음을 내딛게 되는 출발점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출발점이 뭐냐? 애굽으로부터의 구원,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기독교 신앙의 기초요,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요,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시작과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순서나 질서상의 순서로 볼 때 항상 제1번이라는 말입니다. 이 순서상 제1번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가 될 수가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를 해서는 안 되는 기독교 신앙의 제1의 순번입니다. 항상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것이 기독교 신앙,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첫걸음이요, 항상 제1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 신앙이 변절이 되지 않고 인류와 역사 속에서 고고히 흐를 수 있도록 하나의 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장치가 뭐냐면 주일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주일의 예배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장 속에 아주 깊이 각인이 되도록 계속해서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대한 은혜와 그 신앙을 우리의 심장에 각인하도록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교육적인 피드백 효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를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점검을 해 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구원의 신앙, 구속의 신앙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교육해 주는 효과가 바로 주일의 예배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주일의 예배를 중심축으로 삼고 주일의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의 예배를 우리가 유대인들의 신앙식으로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쇼나 연기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일의 신앙과 또 예배의 신앙에 큰 성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절 다음으로 지키는 두 번째 절기는 77절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77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베풀어 주신 복에 대하여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고대 사회의 복이 뭐냐면 농사였습니다. 농사가 잘 돼야 일단 생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7절은 농사와 관련이 있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농사는 초실절에 맞추어서 한 해의 농사에 대한 첫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첫 수확의 이순 후 49일 동안 수확에 대한 모든 마무리를 다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한 다음 날 제50일째가 되는 날 77절을 절기로 지킵니다. 77절은 농사와 관련이 있는 절기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복과 관련이 있는 절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요, 출애굽의 은혜가 전부가 아닙니다. 애굽을 나온 그들은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나라를 세우고 그들의 가정을 이루고 그들의 농사를 지으면서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자손 대대로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농부가 되셔서 그들에게 해마다 풍년의 복을 주셨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유일신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다져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깊이 관여를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주일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다져가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당연히 주일 예배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거나 주일 예배의 신앙이 외식이 되어버리면, 즉 연기가 되고 쇠가 되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총체적인 부실공사가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부실공사가 되면 우리의 인생의 복도 부실공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칠제절은 시간적인 순서상으로 볼 때 6월절 절기를 지킨 후에 적어도 50일 이상이 흐른 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시간적인 순서로 볼 때 6월절을 결단코 앞서지 못하고 항상 6월절 다음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기독교 신앙은 시간적인 순서와 구속사적인 질서상으로 볼 때 구원의 신앙이 항상 제1의 순서이고 축복의 신앙은 그 다음에 위치한다는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순서와 질서가 있는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구원의 신앙이 항상 먼저이고 그 다음에 축복의 신앙이 옵니다. 이 순서와 이 질서가 지켜지지 아니하면 그의 신앙은 거꾸로 흘러가는 신앙이 되고 맙니다. 주변에서 보면 구원의 감동과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이 축복의 신앙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축복의 신앙으로 주의를 지키고 축복의 신앙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축복의 신앙으로 기도를 하고 축복의 신앙으로 헌금도 하고 또 축복의 신앙으로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요, 그 출발과 그 기초가 항상 구원의 신앙이 돼야 합니다. 축복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당연히 누리는 권리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제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서 시간적인 순서상으로 볼 때 맨 나중에 나오는 절기입니다. 보면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고 그랬습니다. 초막절은 한 해 동안의 모든 농사일을 다 마친 후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기로 이렇게 지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의 예배가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기인데 구약시대의 초막절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뿌리입니다. 당연히 시간적인 순서로 볼 때 한 해 동안의 모든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절기 중인 맨 나중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무리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순서로 볼 때 맨 마지막에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절기를 왜 초막절이라고 명칭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입니다. 왜 그들이 일주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초막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 때 바로 초막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막은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은 초막의 삶이 목표가 아니라 천국에서의 삶이 최종적인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초막절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게 하는 절기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은 시간적인 순서로 볼 때 맨 마지막에 지키는 절기요, 구속사적인 질서상으로 볼 때도 마무리가 되는 절기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의의 부활의 상명으로 참여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일이 최종적인 마무리가 됩니다. 이 땅에서의 축복,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마무리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생명과 인생을 살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당연히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우리 인간의 이 땅에서의 삶의 수명이 다하였을 때 우리가 잠시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 상태에 있은 후에 예수님의 재림 때 그렇게 분리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다시 연합을 하되 과거의 육신이 아니라 영생하는 육신으로 연합을 해서 천국에서 들어가서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독교 신앙의 총체적인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의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참여하는 이 은혜와 복은 기독교 신앙의 미래요, 또 기독교 신앙의 마무리요, 기독교 신앙의 완성입니다.
이 은혜와 복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은혜와 복은 저와 여러분의 희망의 빛이시며 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빛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빛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구약의 3대 절기는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질서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질서가 뭐냐? 기독교 신앙은 구원의 신앙이 항상 가장 먼저 온다. 그리고 그 다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당연히 오는 축복의 신앙이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마무리와 완성은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나라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새로운 의의 몸, 그 몸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이 기독교 신앙의 마무리요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은혜와 복을 에센스로 만들어서 주일의 예배에 다 담아 주셨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신앙은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세 가지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경험을 하고, 그리고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의 예배를 드리면서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충만하게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인생과 삶의 복을 충만하게 얻고 또 누려가면서 장차 있을 우리의 의의 부활과 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일의 예배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와 복을 주일마다 회복을 하고, 그리고 다시 세워가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누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 성숙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피드백 효과라고 합니다. 피드백 효과.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고 또 반복하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리고 더 좋은 신앙으로 성숙하면서 그 신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더욱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이 피드백의 효과가 주일의 예배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의 크신 은혜와 복을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전년에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마침내 우리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엔 기도할 뿐, 즐거운 날에는 감사하고 어려운 날엔 기도할 뿐, 다 평안하리라.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 슬픈 일에서 벗어나 다 평안하리라. 안전하리라. 다 평안하리라. 다 영통.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른손 들고 천년에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마침내 우리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엔 기도할 뿐 즐거운 날에는 감사하고 어려운 날엔 기도할 뿐 다 평안하리라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 다 안전하리라 모든 슬픈 일에서 벗어나 다 평안하리라 안전하리라 다 평안하리라 다 영통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마침내 우리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엔 기도할 뿐 즐거운 날에는 감사하고 어려운 날엔 기도할 뿐 다 평안하리라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 다 안전하리라 모든 슬픈 일에서 벗어나 다 평안하리라 안전하리라 다 평안하리라 다 영통 다 평안하리라 다 평안하리라 다 안전하리라 다 평안하리라 다 영통 두 손 높이 들고 다 평안하리라 다 평안하리라 안전하리라 다 평안하리라 다 영통 다 평안하리라 다 평안하리라 안전하리라 다 평안하리라 다 영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고백합니다. 다 평안하리라 다 평안하리라 안전하리라 다 평안하리라 다 영통 다 평안하리라 다 평하리라 다 안전하리라 다 평안하리라 다 영통하리라